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들어도 놀라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계시죠. 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침대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던 집의 지붕을 뚫고 예수 앞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여타 다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기적들과 같이 우리에게 매우 흥미롭고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표제어를 보실까요?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또 고치신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마태복음 장절과 마가복음 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공감복음 모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왠지 더욱 오늘 본문이 특별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공감복음의 기자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와 죄 용서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가 앞서 다루고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 특별히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원죄까지도 용서해 주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치료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모두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육신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죄로 인해 영적 중풍, 마비,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마비에 걸려 아직도 침대에 몸을 누이고 숨만 간신히 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의 그리고 육신의 치유, 나를 억누르고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죄에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깨끗이 씻음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꼭 약정수 같네요. 1+1 행사를 진행하는 육적 영적 회복이라는 카피를 가지고 약을 파는 약장수 말입니다. 제가 가진 이것을 팔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전 이것에 자신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팔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이며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확언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는 제가 이 약, 이 말씀, 이 복음이 가장 필요했고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치유와 죄 용서의 최고의 약,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 전에 일어난 일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병 환자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공감복음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병이 들었다 함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 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병이 든 이들은 중죄인으로 여겨졌고요,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의 가족들도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롯하여 정죄를 당했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허약한 제가 감기에 걸려서 골골골거리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걱정해 주시고 또는 혼을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프다고 저를 정죄하거나, 그러나 제가 죄값을 받는구나, 저 전도사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아프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환자들을 대했던 사람들의 대우는 병이 든 이들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방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쉽게 드러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원하시거든 나의 죄를, 나의 병을 낫게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감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상태가 여러분들은 이해되십니까?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신 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많이 위축되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보다 나병 환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이 나병 환자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는 이 심한 병, 나병이라는 정말 무서운 병의 그 병든 자의 모습보다는 정말 무거운 죄를 진 죄인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이 자신이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에 억눌려 감히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의 죄인 말입니다. 예수님, 저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원하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며 울부짖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나병 환자에 이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중풍, 현대 의학 용어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패럴리스틱, 마비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중풍보다는 저는 마비된 자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중풍에 대해서 제가 사랑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 물어봤는데요, 처음에는 혼수 상태였다가 다시 깨어난다고 해도, 간신히 깨어난다고 해도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이런 중풍에 걸린 환자, 사실 나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왜 나병 환자 뒤에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마비된 자라고 이야기한 그 마비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도 없는, 숨도 간신히 쉬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네 사람이 침대와 함께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절,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이전의 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기쟁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9절,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말고 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기표를 끊고 만나야 하는 영화관의 박스오피스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행 업무를 도와주는 은행원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홍대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리 공연의 악사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여러분들의 차례를 기다리며, 혹은 예수님이 다른 이에게 어떻게 하시나 구경이나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무리가 되지 말고 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무리와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이들을 그토록 행동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긴급함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있던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으로 이끌겠다는 긴급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들과 같은 영혼에 대한 긴급함이 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약간은 나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생각납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 몇 명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저의 말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어때? 라는 생각도 했고,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친구들의 영혼에 대한 긴급함이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께서 알아서 변화시켜 주겠지, 예수님께서 그 차례대로 만나주시겠지,
혹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겠지라면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생각에 비겁하고 게으른 변명만을 늘어뜨리며 긴급함은커녕 영혼 구원의 나태함만이 제 친구들에게 가득한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긴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한 친구, 무엇보다도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병상에 누워있는, 마비되어져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긴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또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나태한 변명과 여러분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영혼에 대한 긴급함은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의 앞으로 달아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대한 긴급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긴급함을 회복했다면 누구의 앞에 달아내릴 것입니까? 누구의 앞으로 가져올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앞에 환자를, 영적인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을, 내 가족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영이 마비된 자,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이끄는 힘, 영혼에 대한 긴급함과 더불어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때론 지붕을 뜯어버리는 터프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엉터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치료자로 알고 믿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치유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우리도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뱀독으로 피부병을 고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TV에서 들었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어떻게든 해보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 간절함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이 네 사람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때론 이 네 사람들과 같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미신자들의 믿음이 기존의 성도들의 믿음을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끔 메신저로 안부를 묻고 사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제가 어렵다고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한 친구의 말이 생각납니다. 너가 믿는, 성일아,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친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널 위해 기도할게 라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메시지에 너무나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도, 또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도 저는 알 턱이 없지만, 이 친구의 메시지, 맞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진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의 믿음, 정말 어떻게든 치료를 해달라는 그 믿음, 간절함,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구원됨, 그 메시아됨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중풍병자 낫게 해주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에게 반응하여 그 사람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방향이든지 나쁜 방향이든지 한 개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한 개인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랑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전도축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한 우리의 발로 뛰는, 그리고 병든 이들을 메고 오는 주체성과 지붕을 뜯는 약간의 과감한 창조성, 또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영혼에 대한 긴급함을 가장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체성, 창조성, 용기, 그리고 영혼 구원의 긴급함이 세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죄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희생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야겠죠. 또 두 번째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에는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라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레위기 14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죄 용서받는 육신 이런 치료에 받는 그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죄 용서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신 어떤 것은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희생제물도 없었죠. 오직 말씀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아니셨습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로 하여금, 병의 치료와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교사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여겨졌을 뿐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선지자 정도로 여겨졌지만 스스로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공연히 이 세상 가운데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을 보는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신성모독이었다는 그들의 반응, 분노,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게는 용서 구하지도 않고 기도 몇 번 하고 기도원 좀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용서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뤄서 말이 많았던 전도연 주연의 영화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가끔 상식 이하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실까, 용서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자유롭겠습니까? 저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를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시험에 드신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저를 변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이고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찬 모습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그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인자 되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언사가 아닙니다.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대속이십니다. 결코 우리는 값싼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떠한 금으로도 어떠한 값으로도 살 수 없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추악한 내면이 보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도 아시고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하려는, 하나님이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회복에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낮에 한가해서 제가 텔레비전을 켰는데 어느 채널을 돌려도, 심지어 그 케이블 뿐만 아니라 공중파를 돌려도 낮에는 모두 다 무슨 생명, 무슨 보험, 이런 보험 광고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CM송까지도 외웠습니다. 전화번호도 외우고. 나올 때마다 채널을 바꾸는 것이 힘들어 가만히 듣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광고들을 가만 살펴보고 주의 깊게 들어보면요, 너무 무섭습니다. 위화감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마치 저 보험이 보장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험이 보장해주는 무서운 질병보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질병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결과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말은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 무서운 질병, 죄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죄 용서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대는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회복의 증거입니다. 마비된 자, 몸을 가눌 수 없어 사람들에 의해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메고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침대를 가져가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추장스러워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오물이라도 묻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시 우리 중풍병자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침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가구였을까요? 과학이었을까요?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대를 한번 우리 상상해 봅시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에게 누웠던 침대는 지저분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싫은 자신의 과거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다면 불태워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자신의 더러움이었을 것입니다. 소아마비에 걸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아이가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 20년 후 청년이 되어 걷게 되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의 나이대로 성장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청년이 20여 년 동안 자신의 발이 되어준 휠체어를 보면서 나의 발이 되어준 휠체어구나,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너와 함께 갔던 것들을 기억한다, 추억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저라면 힘껏 들어서 안 보이는 곳에 버려버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아팠던 기억들,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은 모두 없애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운동도 하면서, 물론 저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누웠던 것, 침대와 마찬가지로 죄는요, 죄책감을 낳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우리에게 항상 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른 이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남습니다. 따라다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늘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요, 제가 지은 죄로 인한 그 발생한 죄책감과 죄의 결과물, 모든 부끄러움들을요 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요, 정말 아무도 나의 이러한 더러움들을 모르고요, 그냥 깨끗하게 새 사람이 돼서 살고 싶은 것 역시
저의 바람입니다. 죄책감이 저의 목을 움켜쥘 때에 마치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숨만 간신히 헐떡거리면서 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버리고 싶은 것,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요 다시 메고 가라고 합니다. 다시 들고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웠던 곳, 침대, 지저분하고 기억하기 싫은, 버리거나 불태워버려 없애버리고 싶은 침대, 날 부끄럽게 만들고 내 목줄을 움켜쥐고 있었던, 날 다시 죽음으로 이끌었던 침대가, 죄책감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마비된 자신을 메었던 침상을 이제는 자기가 메고 갑니다. 예수님은 반전 있는 남자입니다.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역전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웠던 것을 다시 메고 가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눕고자 하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더러운 죄성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왔으나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누웠던 것을 다시 메고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우리들의 죄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경각심과 또 우려를 우리가 메는 침대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과거는 지워버려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멀쩡했던 사람, 원래부터 깨끗했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우리의 교만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교만함을, 이 침대라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을 우리가 맴으로써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누웠던 것을 메고 걷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도 아닙니다. 침대는 증거입니다. 침대는 회복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증거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다만 중풍병자였던 사람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26절,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 증거가 됩니다. 종종 사람들을 죄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더럽다, 너의 죄가 무겁다, 너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겠는가? 라는 식의 반응으로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죄는 더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사실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누웠던 것을 짊어지고 가는 이 중풍병자의 이 회복의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확언드립니다. 회복과 구원의 증거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마비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고 걷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론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짊어진 증거들을 보면서 hir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조소 섞인 비난들을 들으며 다시 그 침대에 눕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지금의 내 모습이 나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들을 혹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유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반응하여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누구도 상대방을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 수 없지만 한 개인의 말과 행동과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과 얼핏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종종 중풍병자를 짊어진 이들이 보여준 것 같이 동일한 주체성과 창조성, 용기 그리고 긴급함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도전적이고 살아있는 확신이다. 그것은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1000번이나 목숨을 걸고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엎드려져 있는, 그리고 침대에 마비되어져 있는 이들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치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회복과 구원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잣대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교만 가득한 모습이 아닌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이들의 그 걸음을, 그 힘든 걸음을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구원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웠던 것, 침상 침대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누웠던 곳은 더럽고 기억하기도 싫은, 불태워 없애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 부끄럽게 만든다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더러운 것, 내 누웠던 것을 다시금 들고 걸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누웠던 것은,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이유, 찬양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누웠던 것을 짊어지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십시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